오늘도 주일 3부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길을 다시금 제시해 주시고 다시금 설정해 주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당신의 백성에서 말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이곳에 모인 온 백성이 입을 크게 열고 주님을 누리며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민정식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구원하여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근심과 욕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때론 잊어버리고 살아온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잊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위에 세워진 많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부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나 예배가 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복음은 사라지고 그곳에 악한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잘 준비하여 은혜 가득한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12장 3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때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지나쳤던 것은 지금 그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쁜 걸음에 아마 그를 지나칠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실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는 말은 이제 성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 그들이 지금 성전 예배가 너무 바쁘니까 길가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이웃을 도와줄 겨를 없이 그들이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중요한 예배였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성전 제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산 제물로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나,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이 예배 중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에, 이게 제대로 드려진 영적 예배냐, 그렇지 못한 예배였느냐,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죽은 예배를 드렸냐, 산 예배를 드렸느냐, 영적 예배를 드렸는지 진정한 여부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히브리어로는 마할레 아둠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할레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아둠밈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 길을 가르쳐서 붉은 비탈길,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이 고도 차이는 약 한 100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비탈길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36km, 한 90리 정도가 되는,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비탈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자주 강도들이나 도적대들이 출몰해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강탈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하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해 도망할 때도 그는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그때 그가 걸었던 길이 바로 이 마할레 아둠밈 붉은 비탈길을 내려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 기드론 시내를 건너 그가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는 항상 나그네들이 먹고 쉬어갈 수 있는 주막 연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냐, 제사장이냐 레위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이 여행 중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순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린지 보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는 정성을 다해서 도와준 반면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스럽게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고,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그 사람을 외면했던. 그래서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 레위인이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참된 영적 예배는 누가 드렸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때나 또 지금 예배드린 이 가운데서 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죽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지, 바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예배의 진위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시간도 중요하죠.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판단은 바로 이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이 주일 예배의 진정성을 결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있고요, 우리가 한 국가 속에 있으니까 국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가 크게는 세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16장인데 주된 내용은 15장까지고 16장은 마지막 문안과 인사입니다. 그러면 크게 세 부분을 나눈다면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장에서 8장은 교리적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설명한다면 9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 동족,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자기의 동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15장까지에는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12장에서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2장에서 15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12장에서 마지막 15장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3절, 오늘 읽은 본문부터 마지막 15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물, 여기에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에 어디에서 어떻게 산 제물로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3절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적용이 오늘 3절에서 8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산 제물의 삶 그리고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산 제물로서 첫 번째 적용돼야 될 삶의 영역은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까지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되는 것일까?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야,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산 제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늘 지상교회가 여기저기 지역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인 집단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은 뭐 별 사람이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산 거야. 응?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냥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자체로서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마음 가운데 꼭 새겨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존재를,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늘 공동체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교회도 그렇고 밖에 직장에도 그렇고 뭐 세상에 어디를 나가도 뭐 심지어 뭐 동창회를 가더라도 항상 그 공동체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을 보면 자기의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소가리를 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자기를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 공동체를 어느 공동체든지 사실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라. 너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이 3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은 각자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 선을 넘어서 생각하지 마라. 무엇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범위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하지 않는데 마치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좋게 말하면 저 사람 자존감이 되게 높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월의식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다 못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잘난 체 할 뿐만 아니라 말도 함부로 합니다. 여기 나만큼 뭐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러면서 말도 함부로 그냥 내뱉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 은근히 교만하고 거만함을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우리는 속을 잘 감추잖아요. 우리는 속을 감추는데 도사들이잖아요. 속은 딱 감추면서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는 말은 겸손을 가정하지만 밖으로 은근히 과시되는 것은 교만함으로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비하시킵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나는 무능해,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비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기준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라,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왜곡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학벌, 소위 말하는 지위, 이런 것들로 세상에 자꾸 그런 거울을 비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이게 여러분 거울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세상의 거울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보십시오. 낮은 형제, 저기서 낮은 형제는 바로 그 당시 노예들, 남의 집에 하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낮은 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서 높음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하인으로 천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왜 자랑이 그렇게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띄어나 보십시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부한 자들이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가 풀의 꽃같이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게 되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세상적인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날이 오기 때문에 부한 자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성들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여러분 영원하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고, 반대로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늘 열등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아주 선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피해의식입니다. 늘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자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숨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우리의 능력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진작 저한테 오셔야 되죠. 제가 아니면 이 백성을 누가 이끌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5번이나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야, 노를 바라시면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보면 그게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일이 되나? 저 사람이 저거 감당할 수 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속에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뭔가 자라감이 있는데, 자신감으로 충만해서 할 때는요,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는, 열매가 별로 없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자꾸 뒤에서 딴소리 합니다. 자기 보고 하라면 하지 않는 사람이 뒤에서는 온갖 비평가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러면 안 돼. 그럼 자기가 하지. 자기가 하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 보고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온갖 말들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이게 소위 수군수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우리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릇된 삶의 행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것도 문제죠.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정답이고 무슨 생각을 해도 내 생각이 제일 옳은 생각이고 그것 외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답이 있던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딱 내릴 결론은 뭡니까? 다 바다 앞으로 가서 빠져 죽자. 그게 우리가 내릴 결론입니까? 아니죠. 돌아서라. 애굽에 우리가 항복하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선택이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걸어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오늘도 통하리라, 그만큼 오산이 없습니다. 어제 경험은 어제 경험이고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어제 경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길과 모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일을 행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볼지라도 당신은 내가 좀 돈이 없어 보인다고, 당신은 내가 좀 학벌이 그래 좀 뛰어나지 않다고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 당신의 판단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높아진 자존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도 않고 낮은 데 두지도 않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마음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희 자신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4절과 5절 말씀에 반복되어 나눈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몸 그리고 지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가르쳐서 한 몸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부는 한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합하여 한 몸, 한 육체가 된 것처럼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한 몸, 한 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와 우리 성도들의 차이가 있다면 부부는 두 사람이 하나 육체로 결합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각자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지체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손이 자기 발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저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야 너는 내 몸에서 좀 떨어져.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어느 날 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죽을 고생하는데 저 손은 가만히 까딱까딱만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무의도식 할 것 같으면 너 떨어져 내 몸에서. 그러면 그 몸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서로 다릅니다. 성향도 기질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저 사람은 뭐 우리에게 필요하나?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학벌이 저거밖에 안 된대, 저 사람은 지위가 좀 낮아, 그것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서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돈은 좀 없을 수 있고 배운 것은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가 많이 못 배웠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지위는 좀 낮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고 산 사람이야.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귀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 일을 알아맞추는 능력 이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유익하게 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각자가 생각해 보면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잘남과 똑똑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아름답게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한두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저는 어쩌면 예언의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웠다 그러지만, 가르치는 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누가 할 겁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 2, 3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는 1년이 가도 주일학교 예배에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치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가르쳐야 되죠. 성도들 중에는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저 혼자 이 사람들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잡고 무슨 말을 해주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위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살며시 보이지 않게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도 여러분 삐걱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곳곳에서 각자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이 찬양 안 하면 그럼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매주일 여러분 이 찬양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이분들 노래 자랑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래 이만큼 잘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섬길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거두면 그게 대단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 대단한 일 맞죠?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이야, 당신 정말 탁월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사람 상급은 없습니다. 그 사람 상급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여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섬기는 거 무슨 월급을 줍니까? 수고했다고 무슨 알아주긴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자체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세상의 관점에 두고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일일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사장이고 어떤 교수고 회장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분입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동안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입니다. 여기 어떤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에 그냥 1년에 몇 번 떠문떠문 이제 아내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아내 따라서 그냥 한 번씩 두 번씩 어떤 분이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니까 이제는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조금 오시다가 이제는 두 달에 이래 오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한 달에 두 번 이래씩 오다가 매주일 해외 출장까지 한다면 이분이 매주일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도 대구에서 그래도 규모가 작지 않은 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밖에 가면 사장이며 그런지 회장님이라 그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제가 그 회사를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뭐 집사님 이렇게 불렀지 뭐 한 번도 뭐 그분을 회장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내분이 몸이 약한데 뭐 가정의 일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주일날 오면 그래도 카페 와서 설거지도 하시고 늘 봉사를 주일마다 하셨습니다. 자기는 주일 와서 이거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분이 밖에 가면 뭐 이제 기업도 운영하시고 뭐 직원들도 있으니까 뭐 가서 뭐 대단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뭐 교회 문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카페 청소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키는 저보다 더 크신 분이 주일날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카페에 사람들이 흘려놓은 거 부스러기 들어 담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앉아서 성경을 이 휴대폰으로 성경을 읽고 그분이 평생 자라나서 여러분 어디 뭐 빗자루 들고 쓰레받기 들고 어디 청소를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도 회사 나가면 최고 오너로서 CEO로서 경영자로서 그렇게 사는 분이 언제 뭐 빗자루 들고 설거지를 이 청소를 해보겠습니까?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 좀 해주시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를 사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치는 다 내버리고 세상에서 뭘 잘 되면 이게 대단한 것이냐 생각하고 이건 마치 영광, 가문의 영광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 인식 자체가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인식이 아닙니다. 물론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서 열심히 살아서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고 그렇게 섬김으로써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분의 기사가 신문에 나올 때마다 저는 유심하게 봅니다만은 저 서울대학에 있는 나노공학의 선구자이시죠. 갑자기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키도 조그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포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서울대학 학생들이 포항공대로 전도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중삼청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좀 베이스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노벨상에 거의 뭐 후보로 늘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십니다. 나노 분야에 우리나라에 탁월한 분이십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포항공대 안에 들어가면 교수 아파트들이 여러 채가 비어있는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서 주무시고 교수님은 게스트하우스에 주무시기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아니요, 저 학생들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매일 밥 해먹고 가면 포항공대 가서 아이들 전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잠을 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것이 탁월함을 드러내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찬양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여기 한 4, 50명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50명 선다면 제가 이거 빼드릴게요, 제가. 이거 빼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불편하게 들고 올라와서 하더라도 이거 빼드릴 테니까. 여러분 찬양대도 섬겨주시고 구석구석에 내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뭘 내가 해서 좀 섬길까?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각양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게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적용점입니다, 여러분. 자꾸 공연하게 그냥 추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까? 첫 번째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높은 데 마음을 두지도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그것을 따라 지혜롭게 제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그게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첫 번째 적용점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듣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롭게 자신을 생각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자신에게 주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높은 데 또는 낮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몸을 온전히 내어주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해 섬기겠네. 구주의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주일헌금, 감사헌금, 또 11조, 또 선교, 사랑 나눔 귀한 예물들 주 앞에 구별하여 올립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의 타지방의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더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하나님의 청년들의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혼인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아픈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빛코인원의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늘 푸른 교실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 예배 잘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경남 여전도 연합회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해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서로 또 연합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섬김이 인턴 세미나 2차가 오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 우리 한빛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섬김이 인턴들 꼭 기억하시고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0 엄마들의 이유 있는 외출, 우리 3040에 우리 신부자에 계시는 우리 엄마들 위한 소풍입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이 또 힘을 내야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내주하는 일에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엄마들이 또 교회 가운데서 잘 섬기고 가정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일도 공옥기 이수한, 김경화, 이연주, 하미랑, 최연교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중식 담당 섬겨 주시겠고요. 다음 주 3마을입니다. 오늘 중식 후원은 구부 3 사랑방의 전동희 집사님 우리 오늘 또 중식 담당해 주셨습니다. 삼성현배 전국 파크 골프 대회에서 우승 기념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주 우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행사 계획표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숙 우리 자매님 박옥임 집사님께서 전도를 하셨고요. 우리 대학부의 우리 박주영 우리 박호일 고현희 집사님 자녀인데 어디 오셨나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주영이 일어나시고 우리 이인숙 자매님 우리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세 가지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수료자가 있습니다. 3부 수료자 우리 강혜경 집사님 모친 되시는데 우리 유금순 우리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유금순 어르신 어디 계시나요? 앞에 계시군요. 나오십시오. 1935년생이신데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서서 앞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이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분 처음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우리 따님 댁에 오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이 또 노년이지만 주님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늘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서 선물 전달하실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이 환영해 주십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1층에 내려가시면 여러분 서명하는 게 있는데 우리 CTS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법안,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동 돌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기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데, 여러분 나가셔서 꼭 서명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